옛날에 그 일본 여성들 가운데 한류 바람이 불어가지고 한국 남자 배우 연사마가 굉장히 그 인기를 끌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 그 연사마를 몰랐습니다. 한국 배우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일본 여성 한 분은 이 티셔츠에 연사마가 얼굴이 새겨져 있는 그 티셔츠를 구하기 위해서 서울에 있는 백화점을 되게 돌았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구하지 못해가지고 결국 지방까지 내려왔는데 D 도시까지 왔다는 겁니다. D 도시에 그 D 백화점을 가보니까 이 연사마가 새겨진 이 티셔츠가 20장이나 있는 겁니다. D 백화점을 우리 교인들에게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백프라자입니다. 이 여성이 그 20장을 그냥 다 샀어요. 너무너무 그 배우를 좋아해가지고 그 20장을 다 사가지고 일본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그 백화점 점원에게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일본을 갈 기회가 있어가지고 배에서 일본 여성들하고 좀 나이 드신 분들이죠. 좀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연사마를 좋아하냐고. 그랬더니 아무 소리를 안 해요. 제 말을 못 알아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 너무 진지한 겁니다. 연사마에 대해서 너무 진지해가지고 말을 안 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우리는 별로다 이랬더니 더 이상 말을 안 하려고 그래요. 말할 대상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아마 이런 일본 여성들이 그 배우를 직접 만나서 악수를 한다든지 바로 눈앞에서 본다든지 이러면은 심장마비가 일어나지 않을까.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기뻐가 막 소리를 지르고 주저앉고 난리를 칠 것 같습니다. 근데 몇 달 전에 그 록펠러 가문의 그 록펠러 부부가 한평생 그 소장하고 있던 그 미술품을 팔려고 내놨습니다. 그 중에 이제 어떤 작품이 있는가 하면 피카소의 꽃을 든 소녀라는 그런 작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작품의 가치가 뭔가 하면 피카소가 추상화를 그리기 전에 그 아주 초창기에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가치가 높은 겁니다. 저는 신문에서 그걸 딱 보자마자 그걸 그냥 바로 오려가지고 보관을 했습니다. 근데 그 그림이 얼마에 팔렸는가 하면 1,000억 원인지 1,000억 달러인지 상상할 수 없는 그 가격에 꽃을 든 소녀 피카소의 그 그림이 팔렸습니다. 근데 그림을 별로 좋아하지 않은 사람은 꽃을 들었든지 되지를 않았다든지 피카소든지 누구든지 별로 관심이 없을 것이고 또 신문에 그런 기사가 난 것에 대해서도 아마 모르고 넘어가는 분들이 아마 많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너무 신기하고 너무 가치가 있기 때문에 모르고 넘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너무 신기하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나도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 대신 사람들이 하는 것들, 축구라든지 영화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인터넷 같은데 막 열광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럽 사람들 보면 점잖고 교양 있고 이런 것 같지만 축구장에 가면 완전히 사람이 달라집니다. 완전히 거기서는 난장판을 이루는데 그들은 축구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또 인간들이 하는 것들, 젊은 오늘 청년들, 청소년들은 게임에 열광을 하고 또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영화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열광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탄하고 열광하고 노래 부르는 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모이는 사람들입니다. 대개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인간의 일이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떤 배우가 멋지게 생겼다든지, 또 어떤 축구 선수가 아주 여러 골을 넣었다든지, 또 어떤 가수가 노래를 너무너무 잘 부른다든지 춤을 너무너무 잘 춘다든지,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행복해하고 아주 열광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일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일부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열광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구리들을 애굽에 올라오게 하시고 파리떼가 막 날아다니고 불우박이 떨어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이런 것을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열광을 했고, 하나님에 대한 노래를 불렀고, 하나님에게 박수를 쳤고, 하나님 앞에서 수금을 타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열광을 할 때 그들이 제일 순수했고 제일 아름다웠고 제일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아름다움, 사람들의 재주에 빠지고 사람들을 찬양하고 사람들에게 노래하고 사람들에게 빠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탐욕스러워지고 악하게 변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찬송할 수 있으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지 나의 노래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열광하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기적들이 나의 기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하나님에게 열광할 수 있고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특별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사람들을 특별히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하나님을 바로 체험한 사람들이고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만 봐도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진심으로 체험한 사람,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한 사람은 울면서 웃으면서 막 전율을 느끼면서 노래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했지만 그 모든 것이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채려고 하다가 형 에서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들판에서 돌을 벽에 하고 잠을 자다가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까지 쭉 연결이 되고 그 사닥다리 위로 천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시고 야곱에게 말씀하셨는데 너무 생생하게, 너무나도 뚜렷하게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인생 밑바닥에 지금 지쳐서 쓰러져 누워 있는 가운데서 자기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전율을 느꼈습니다. 나중에 야곱은 가정을 이루고 난 뒤에 아버지 이삭을 만나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면서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자기를 만나러 오는 형 에서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야곱은 형 에서가 자기와 가족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는 굉장히 두려워 떨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다 야복강을 건너보내고 자기 혼자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엄청나게 힘이 센 어떤 사람하고 씨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씨름이 얼마나 격렬하고 얼마나 대단했던지 저녁부터 새벽에 동떨 때까지 이 씨름이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계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이 야곱의 그 엉치뼈를 치는 바람에 이 뼈가 이렇게 비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야곱은 아침에 뜨는 그 해를 보면서 자기가 밤새도록 씨름했던 그분이 바로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야곱은 울면서 그분의 옷을 잡고 매달리면서 자기 자신을 축복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면서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승리자란 이름으로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밤새도록 씨름했던 그분이 얼마나 힘이 센 사람인 줄 깨닫게 되었고, 또 그분하고 씨름을 하면서 자기 자신도 얼마나 힘이 있는지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굉장히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디까지나 조상들의 하나님이지 자기들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조상들의 하나님을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체험하면서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노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노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 아름다운 분이시고 너무나도 능력이 있는 분이시고 너무나도 멋진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하나님을 노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랜 시간 노예 생활을 하고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오래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노래를 잊어먹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노래를 입으로는 부르지만 마음속으로 이걸 부르는 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안 부를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가 찬양하네, 이것은 제가 처음 배운 찬송이었습니다. 제 형이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저희인데 찬송가를 가르쳐 주겠다고 그러면서 저희인데 가르쳐 준 노래가 뭔가 하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가 찬양하네, 그걸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초등학생 때 그 노래를 부르면서 너무너무 그 노래가 위대했습니다. 너무너무 그 노래가 멋있었습니다. 형이 가르쳐준 그 노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그때는 형님이 신앙이 아주 좋았습니다. 지금 형님은 신앙이 오락가락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형님이 신앙이 아주 좋았어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대학교 들어갔을 때
그 대학교에서 기독 학생회가 부흥회를 했습니다. 부흥회를. 그래서 서울에서는 성동교회를 빌려서 하고 부산에는 이제 초량교회를 빌려가지고 우리 대학생들, 서울대생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부흥회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불렀던 그 주제 찬송이 뭔가 하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것이었습니다. 그때 굉장히 많이 불렀고 너무너무 멋있었습니다. 너무너무 멋있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먹고 사는데 너무 힘들면서 특히 오늘 세상이 너무 강팍하지 않습니까? 강팍하고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하기 때문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입으로는 부르지만 마음속으로는 그것을 잊어버린 지가 오래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노래, 하나님에 대한 전율, 하나님에 대한 그 감정, 이걸 우리는 참 오랫동안 잊어버린 채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찬송 시편 135편에서는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그냥 늘 부르던 식으로 부르지 말고 참 그 찬송을 배웠을 때 그 심정으로, 또 부흥회가 막 일어날 때 그때 막 그냥 불렀던, 그때는 이걸 막 수도 없이 불렀습니다. 수도 없이 불렀고, 그때 이제 주 강사가 충현교회 김창희 목사님인데 그때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 찬송을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우리 많이 불렀습니다. 며칠 부흥회 하는 동안에 많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135편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지만 우리가 그 감정이 있는 그 전율을 느끼는 그런 찬송을 되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과 3절 보면 여호와의 집, 우리 하나님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시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선하시며 아름다우시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처녀가 높은 언덕에서 떨어져서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청년이 밧줄을 타고 내려와서 그 처녀를 건져 주었습니다. 이게 선한 것이죠. 굉장히 선한 것이죠. 이 처녀는 막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지금 정신이 막 오락가락 하는데 청년이 내려와가 자기를 다 건져 주었으니까 얼마나 선한 일입니까? 근데 청년의 얼굴을 보니까 너무 잘생긴 거예요. 아름답게까지 한 겁니다. 선하고 아름다워요. 그러면 그 처녀는 자기가 다친 것도 잊어먹고 입을 막 벌리면서 아유 고맙습니다. 참 이름이 뭐세요? 이러면서 자기가 다친 것도 잊어먹는 거예요. 너무 잘생긴 거예요. 보니까 뭐 영화 배우 같은 이런 사람이 탁 자기를 이렇게 건져가지고 또 밧줄 타고 올라갈 때 영원히 이 밧줄이 계속되기를 그렇게 바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선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3절에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가지밖에 체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여호와의 선하심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선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여호와의 능력을 말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했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편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시고 개구리 떼들을 올라오게 하시고 그 파리떼, 얼마나 파리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 더운 나라에 파리떼들이 막 수없이 날아다니고 불루박이 떨어지고 장자 죽는 그런 재앙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이나 소나 사람 한 명 죽지 않게 하셨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서 육성으로 말씀하시는 것까지는 들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크게 실패를 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내 얼굴은 못 본다고 그랬습니다. 내 얼굴 보면은 다 죽으니까 바위 틈에 모세를 숨기시고 잠깐 손을 뗐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등을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등이 너무너무 멋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등이. 모세가 하나님의 그 등을 보고 난 뒤부터 얼굴에서 막 빛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면 죽었든지 아니면 막 진짜 태양 같은 빛이 나왔든지, 하나님은 너무너무 아름다우신 겁니다. 그리고 선하신 겁니다. 제자들이 보았던 것은 예수님의 선하심이었고 그 말씀의 진실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은 좀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초라한 목수의 모습을 그들은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의 진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태양빛과 같았습니다. 너무 환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었고, 예수님이 입었던 그 옷도 어떤 여인이 빨래를 해도 희게 할 수 없는 그런 하얀 옷을 입고 예수님이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그게 변화가 아닙니다. 원래 모습이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원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알기만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을 알기만 한다면, 우리가 성령님의 아름다우심을 알기만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 거 아무것도 안 좋아합니다. 우리 이 세상 거 좋아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텔레비전도 그렇고 게임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백화점도 그렇고 백화점 명품도 그렇고 아무것도 볼 게 없어요. 볼 게 없어요. 요즘 우리나라가 잘 사니까요, 우리나라 백화점에서 물건 같은 거 쇼핑하다가 외국에 가면 살 게 없어요. 살 게 없어요. 다 우리나라에 다 있는 것들이고 또 못한 것들이고 이러니까 살 게 없어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구주 예수님의 아름다우심, 우리 성령님의 아름다우심을 알기만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 거 좋아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안 좋고요, 돈도 안 좋고 공부도 안 좋고 아무것도 안 좋아요. 여러분, 천사만 해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만약 천사를 진짜 눈으로 본다면은 아마 진짜 정신이 없을 겁니다. 근데 그 천사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며 아름다운 분이십니까? 밤하늘의 이 별들, 우리는 지금 별들이 없어요. 별들이 없어졌는가 봐요. 근데 이 별들이 어디 다 옮겨졌는가 보니까 사막에 다 있는 것 같아요. 사막에는 막 별들이 막 쏟아질래. 별들이 시끄럽습니다. 시끄러워. 너무 별들이 많아가지고 사막 같은데 이런 데는 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 아름다워요. 여러분, 봄 되면 꽃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핍니까? 그리고 태양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기쁨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의 뜰에 서서 찬송을 부르는 이유는 자신들과 어려움 때문에 온 겁니다. 기도가 응답되고 자신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 찬송은 배운 찬송입니다. 아직 마음속에서 전율을 일으키는 그런 단계의 찬송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심으로써 결국 그 찬송이 살아있는 찬송이 되게 하시고 그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전율하는 찬송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거를 뭐로 요약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입니다. 어떤 분이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선하기까지 한다면, 착하기까지 하고 능력까지 있다면, 그런 사람은 뭐 그냥 신랑감으로 그냥 패스죠. 우리가 몸이 아픈 가운데서, 현실의 어려운 가운데서, 일이 안 풀리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사람들, 전율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은 전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서 찾아오셔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그 출애굽의 체험이 나의 체험이 되도록 하실 것이며, 내 노래가 살아있는 노래, 내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가 되게 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온 천지에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다 이 세상에서 훌륭한 일을 해낸 사람, 땅에서,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입니다. 뭐 축구를 아주 세계적으로 잘한다든지, 아니면 노래를 아주 세계적으로 잘 부른다든지, 아니면 외모나 연기나 이런 것으로 아주 유명한 영화를 만들었다든지, 전부 이 세상의 일에 뛰어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위대하다 하는 것은 돈이 많은 것이고, 큰 건물을 지은 것이고, 이 세상에서 어떤 뛰어난 일을 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일을 좋아하고, 인간의 일을 좋아하고, 인간의 일에 열광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 하늘 높은 곳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행하셨도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차원이 다르시고 다른 우상들과도 차원이 틀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실 때 저 하늘 높은 곳에서, 저 바다 속에서, 또 이 세상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7절 말씀 보면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인간은 아무리 위대하다 하더라도 안개를 만들거나 구름을 만들거나 번개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 표면에서 수증기를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넓은 바다에서 하나님은 수증기를 일으키시는데 그 양이 엄청납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구름을 만드셔서 그 구름에서 또 가난 비가 떨어지도록 해가지고 모든 생물들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도 바닷물을 정수해가지고 식수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 인간들이 하는 기술에는 돈이 많이 듭니다. 바닷물을 정수해가지고 식수를 만드는 이 시설은 만들어 놓고도 안 쓴다 그래요. 돈이 많이 들고 또 인간의 몸에 필요한 미네랄 같은 거 이런 것도 없기 때문에 맛이 닝닝하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 넓은 바다 그리고 호수, 지구 표면에서 하나님은 물을 아주 가늘게 눈에 안 보일 정도로 안개처럼 만들어서 수증기를 끌어올리십니다. 이 기술이 대단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하나님께서 안개를 끌어올리는 이 기술, 수증기를 끌어올리는 이 기술은 대단한 기술인 겁니다. 근데 이게 구름으로 이렇게 모여 있다가 어느 순간 무거워지면 비가 내리게 되는데 한꺼번에 그 구름이 팍 떨어지면 인간들은 전부 다 물에 빠져 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가는 이런 물방울로 해서 내리도록 해서 이것이 땅을 통과하고 냇물을 통과해서 아주 그 미네랄이 풍부한 이런 물로 만들어서 우리 인간에게 공급을 하는데, 채소도 자라고 또 동물들도 그 물을 마시고 우리 인간들도 그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님은 우리 배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귀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뱃속에서 이 미네랄하고 이게 합쳐지면서 여기서부터 생수가 막 터져 나오게 되는데, 이게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확신이 되는 이런 능력으로 우리 배에서부터 생수가 터져 나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걸 체험을 해야 됩니다. 성령이 내 속에서부터 막 폭발적으로 터져 나오는 체험을 해야 우리의 찬송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번개를 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번개를 치게 할 수 없습니다. 미사일은 쏠 수 있습니다. 미사일은 쏘아가지고 번개처럼 번쩍번쩍 할 수 있지만 진짜 번개를 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나라가 적어서 그런지 번개도 좀 약한 것 같아요. 이 호주라든지 미국 같은 이런 데는 번개가 하늘을 쪼개면서 내려옵니다. 하늘을 쪼개면서 내려오면서 그냥 그 건물을 치고 나무를 치고, 근데 나무가 불이 붙습니다. 나무가 불이 붙고 성체가 부서져서 깨어지고 굉장합니다. 그러면서 이 번개가 치면서 그 공기 속에 있는 이 질소나 이런 것들이 이 영양분으로 변해가지고 또 비와 함께 또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채소가 잘 되는 겁니다. 이 질소, 이 성분이 이 번개가 치면서 이제 이게 반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람을 일으키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바람이 인간에게 늘 좋은 것은 아닙니다. 태풍이 불거나 허리케인이 불거나 또는 토네이도 같은 이런 강한 회리 바람이 불면은 사람도 많이 죽고 건물도 부서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 바람이 불으면서 지구에 있는 공기는 순환을 하게 됩니다. 만약 지구에 있는 공기가 순환되지 않으면 한쪽에 썩은 냄새는 영원히 썩게 되는 것입니다. 한쪽에 나쁜 공기는 계속 나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람을 불러일으켜 가지고 어떤 데는 찬 공기를 막기도 하시고 어떤 데는 찬 공기를 오게 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위에 올라가면 하늘에 제트기류라고 하는 강한 바람이 항상 부는 바람이 있거든요. 미국 갈 때는 좀 빨리 가고 올 때는 좀 늦게 오는 이유가 항상 강한 그 제트기류가 도는데, 이게 이제 지구에 이 공기를 돌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좀 약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시베리아에 있는 찬 공기가 막 내려와 가지고 서울이 스베리아로 바뀌게 되고, 또 대구도 데베리아로 바뀌게 되고, 굉장히 춥죠. 겨울은 추워야 된다 하는데 올해는 막 굉장히 추워요. 그리고 사하라 사막의 그 뜨거운 공기가 태평양으로 옮겨가면서 거기에 있는 수증기를 또 올린데 저기압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저기압이 형성이 되면서 엄청난 태풍이 불게 되는데, 필리핀 같은 데는 막 1년에 한 100차례씩 태풍이 지나가니까 참 태풍이 무섭죠.
근데 이 세상에서는 또 나쁜 바람이 있습니다. 전쟁도 바람입니다. 전쟁도 바람이고 자살도 바람입니다. 동성애도 바람이고요. 또 음란의 바람이 있습니다. 음란 바람이 불면 얼마나 음란이 많아지는지 몰라요. 또 춤바람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보면 우리나라 춤바람 불면 막 이 아줌마 저 아줌마 전부 춤추러 다니는 바람에 막 가정들이 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모든 나쁜 바람을 몰아내는 바람이 성령의 바람입니다. 이 성령의 바람이 어디서 불게 됩니까? 성전에서부터 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가운데서 이걸 몰아내는 좋은 바람, 성령의 바람이 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8절과 9절 보면 그가 애굽에 처음 난 자를 사람으로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신 표적과 징조를 바로와 그 모든 신하에게 보내셨도다.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비만 내리시고 번개만 만드시고 바람만 불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주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이 세상에 개입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기 위해서 그 당시 가장 강력한 왕 바로와 대결하셨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을 시시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자기같이 이런 큰 나라에 이런 왕이 섬기는 신이 대단한 신이지 어떻게 저래 노예들, 저 냄새나고 저 구질구질하고 저 비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이 대단할 수 있는가? 그래서 바로는 난 여호와 같은 신은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시고 나일강이 피가 되게 하시고 개구리들이 올라오게 하는 이런 작은 재앙부터 일으키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런 재앙들은 애굽의 마술사들도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하나님을 더 우습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점점 더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애굽의 가축들이 다 죽고 그리고 애굽 사람들의 얼굴이나 몸에 피부병들이 엄청난 염증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불우박이 떨어지고 그리고 또 하늘의 태양이 캄캄해지더니 나중에는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는 이런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진실로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은 능력이 나타날 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들로 하여금 교만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교만으로 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처음에 작은 것부터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기도의 응답이 나타날 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건 시작이다. 이제부터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시고 움직이기 시작하시는구나.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어리벙벙하게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홍해가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이 홍해가는 아무데도 갈 수 없는 딱 막힌 곳이었습니다. 그거는 어디로 도망칠 수도 없는 외통수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멍청하구나. 뭐 재앙을 일으키느니 뭐 어쩌느니 하더니 결국은 저들은 머리가 모자라는 사람들이구나. 어떻게 저렇게 홍해 바닷가로 가느냐. 그래서 바로는 모든 병거와 군인들을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몰살을 시키려고 추격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들을 죽인 것은 다 죽인 것과 같습니다. 다 죽이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정확하게 장자를 죽이는 것입니다. 장자를 골라서 죽이는 것은 너희들은 다 죽은 목숨이니까 이제 엎드려 가지고 죽었다고 생각하고 꼼짝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또 살아났습니다.
자존심이 살아났고 자기의 야망이 살아나가지고 저 멍청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보낼 수 없다. 그래서 모든 병거를 이끌고 추격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홍해 바다 가운데 길을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지팡이를 들고 가리키라니까 홍해가 갈라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어서 건넙니다. 바로는 그 자존심에 또 자기도 명료하게 그 갈라진 바닷속을 이제 추격해서 막 따라오는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뒤를 돌아서 다시 지팡이를 가르치라 하니까 합쳐지면서 바로와 모든 그 마병들은 바다에 다 빠져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합니까? 찬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율이 있는 찬송, 살아있는 찬송,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송하네. 이건 살아있는 찬송이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바다로 뛰어들려고 했습니다. 자포자기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셔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바로와 모든 군병들을 다 죽이는 것을 보았을 때 살아있는 찬송이 터져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송하네. 그게 살아있는 찬송, 전율이 있는 찬송, 체험이 있는 찬송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계속 찬송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는 먹을 양식도 없었고 물도 없었고 집도 없고 밭도 없고 백화점도 없고 시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많이 찬송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멀쩡하지도 않았죠. 멀쩡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죽게 하시는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도 하고 모세도 원망하고 대어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40년 동안 실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인간이 과연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가? 과연 인간이 하나님의 성전에 언약궤에 모시고도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가? 그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험했는데 성공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자폭탄 100만 개 되는 그 성전과 언약궤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다고 하는 것은 원자폭탄 미사일 100만 개의 위력을 가진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져야 되는가?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 자신을 너무나도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주는 축복은 전부 보너스로 주시는 것이지 본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가 찬송하리로다. 이게 우리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땅 한 평 없었고 집 하나 없었습니다. 우물 하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땅을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땅이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 보면 그가 많은 나라들을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여기 아모리 왕 시혼은 헤스본 왕 시혼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은 거인족이었습니다. 특히 이 옥은 이름은 참 옥이라고 해서 좋은 이름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거인이었습니다. 거인이어서 이 사람이 누울 수 있는 침대를 나무로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육중해서 나무가 다 부서지기 때문에 이 옥을 위해서 만든 침대는 철 침대였습니다. 쇠로 만든 침대였습니다.
그 쇠로 만든 침대가 막 크기가 얼마나 했을까?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농구장 하나만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시온이나 옥은 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하들도 거인들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이 거인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럼 트롤 한번 생각해서 트롤이 뭔지 모르시죠? 계속 교회만 오시니까 트롤이 뭔지 모를 겁니다. 만화 영화를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몽둥이 들고 다니는 거인이 있습니다. 머리는 많이 모자라요. 거의 머리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래가지고 딱 치면은 뭐 사람 다 날아가는 트롤이 있습니다. 트롤. 이런 거인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싸울 수 있습니까? 덩치가 큰 3m짜리 앞에서 1m가 한번 붙어보려고 이렇게 어떻게 싸울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거인하고 싸울 자신은 없고, 그러면 싸우는 채 하고 있다가 도망치는 것이 좋을까요? 하나님이 싸우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이 거인아, 이 멧돼지야 이러고 확 도망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눈 감고 막 덤벼들어서 다리라도 물어뜯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정신 차리고 그냥 한번 진짜 붙어봐야 될까요? 어느 게 답입니까? 싸우는 채 하다가 도망가는 게 나을까요? 눈 감고 그냥 무조건 덤벼들어야 될까요? 안 그러면 한번 싸워봐야 될까요? 싸워봐야 됩니다. 싸워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붙어야 됩니다. 붙어야 돼요. 싸움은 붙으라고 있는 겁니다. 이때 생각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이 거인을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러면 벌써 도망가게 돼 있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 생각을 안 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싸우라고 했으니까 막 끝까지 막 붙어보는 겁니다. 붙어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고서 막 그 거인하고 붙었을 때 워낙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믿음인지 악인지 모르겠지만 덤벼드니까 이 거인들이 쓰러졌어요. 거인들이 쓰러져 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깁니다. 그 거인들 싹 다 죽입니다. 그 헤스본하고 바산에 있는 거인들 싹 다 죽이고 거기에 있는 성들을 다 차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이겼는지 몰라요. 자기들도 몰라요. 그냥 막 싸웠는데 보니까 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각이 너무 많은 것이 좋지가 않아요. 생각이 많은 것이. 목회자도 막 머리 굴리고 생각이 아이고 저 사람 이제 안 되겠다. 좋지가 않아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 들으면서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설교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여기 돈 빼서 여기 받고 여기 돈 빼서 여기 받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니, 목사님 설교하기도 바쁜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어요. 눈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지금 딴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딴 생각을. 지금 돈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빚 갚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설교가 귀에 들어갈까요?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네. 거인을 이길 수 있을까요? 발피에서 터져 죽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각이 단순해지려면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찬송하는 수밖에 없어요. 딴 거를 자꾸 드라마 자꾸 보면 생각이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드라마를 자꾸 자기에게 적용을 하기 때문에 생각이 굉장히 많아지게 돼요. 동창회 한번 갔다 오면 생각이 100배나 많아지게 됩니다. 그 동창들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남편 성공한 거, 애들 뭐 서울 어디 들어간 거, 그 다음에 강아지 막 낳은 거, 그런 거 자랑하는데 1년 동안 은혜 받은 거 다 팔아먹고 옵니다. 그러니까 동창회를 안 가든지 가려고 하면 일주일 금식 기도하고 가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지 그냥 바버드모로 갔다가는 큰 시험을 당하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거인들, 이 트롤 같은 이 시혼과 옥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모릅니다. 미스테리입니다. 미스테리.
이해가 안 돼. 그냥 막 싸웠습니다. 힘이 진짜 없어질 때까지 막 싸웠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있는 거예요. 이 거인들이 죽어 있는 거예요. 거인들이 어째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거인들이 심장마비로 죽었는지 막 성질이 나서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자꾸만 죽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에 가서도 그렇게 싸우라고 말했습니다. 너희들 가나안 땅의 본토에 가서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냥 막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막 가야 되고, 있으라고 하면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면 가나안 땅도 다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 안 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최고로 어려운 것이 생각 안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잡념이 많고, 왜 그렇게 염려 근심이 많고요? 설교 들을 때는 조금 은혜가 되는데 그냥 찬송 부를 때부터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 집에 가면 걱정이 더 많아지게 되고,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전부 다 그렇습니다. 전부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아유, 목사님은 안 그러시겠다. 더 합니다. 더 합니다. 더 생각이, 더 쓸데없는 생각이 더 많아요. 요즘 와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 생각을 안 합니다. 요즘 아무 생각을 안 합니다. 비법이 있어요. 비법이. 아무 생각을 안 합니다. 죽으라고 성경만 봅니다. 아유, 목사님 뭐 죽으라고 성경 읽는 게 어떤 겁니까? 하루 종일 봅니다. 하루 종일. 지금 생각할 게 없어요. 옛날에는 막 책을 쓰겠더라고. 책을 막 쓰겠더라고. 얼마나 생각이 많은지. 지금은 책 쓸 것도 없고, 지금은 펜도 안 나오고, 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앞으로 내가 살까? 죽을까? 굶어 죽을까? 잘 먹을까? 생각하면 죽습니다. 생각하지 말아야 돼. 생각하지 말아야 돼.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까? 모릅니다. 모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지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호와는 위대하십니다. 12절에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차지할 수 없는 가나안 땅, 자기 땅 힘으로는 도저히 가질 수 없는 그 요직을 차지하는 데 성공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이 세상은 거인 같습니다. 트롤 같아요.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없습니다. 그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교인들이 성경을 많이 읽으셨거든요. 제가 뒤에서 부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교인들 이렇게 보니까요, 조그만 글씨로 된 그 성경을 많이 읽고 계시더라고요. 또 거기다 많이 적어 놓았어요. 저는 안 보입니다, 그게 조그만 글씨가. 근데 젊은 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더라고요.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에 많은 걸 적어 놨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그리고 뭐 설교는 뭐 다 필기도 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고 이랬는데, 생각하면 안 돼요.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믿어야 됩니다. 이게 최고로 어려운 겁니다. 오늘 여기 마지막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절이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난 뒤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불안해지기 시작했을까요? 자신들의 힘으로는 이 땅을 차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가나안 원주민들의 실력이 엄청난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양,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실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뛰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죽이거나 몰아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지식이 있고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쓰려고 다 몰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면 안 됩니까? 생각하면 안 되는데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차지하고 지킬 수 없는 이 가나안 땅을 우리가 차지했다.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계속 차지하려고 하면 우수한 것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과 외국에 있는 이방인들, 이방인이라 하지만 왠지 외국인 겁니다. 선진 문물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우상을 받아들이고 학문을 받아들이고 기술을 받아들이고 결혼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운이 빠졌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나라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방 나라에 조공을 바치고 이방 나라로부터 학대를 받고 이방 나라로부터 굉장히 업신여김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디다 못해가지고 하나님께 막 부르짖으면 또 말씀의 사람 사사들이 나타나서 그런 적들을 쫓아주었습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왜 이게 반복이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특수성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13절과 14절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들도 인간입니다. 먹어야 삽니다. 입어야 삽니다. 그들도 무기가 필요합니다. 지식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세상 나라를 닮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 이 말씀의 믿음만 가지고 그냥 나가면 된다. 우리 그 거인족들하고 싸우듯이 막 밀고 나가면 된다. 이게 굉장히 무식한 거거든. 우리는 무식하게 믿는 것이 사는 길이다. 저 다른 사람들의 문화를 흉내낼 필요가 없고 그걸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것이 남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흉내내지 말라 그래요. 흉내내지 말라. 교육을 흉내내지 말라 그래요. 벤치마킹을 하지 말라 그래요. 기도해가지고 우리에게 맞는 거, 하나님의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 그걸 하면 되는 것이지. 다른 큰 교회에서 하고 유명한 교회에서 하고 교육 전문가들이 하고 되게 전문가들이 하는 게 문제가 많아요. 우리는 이 세상의 문화를 흉내내거나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특수한 족속들이니까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 무식하다. 너무 무식하다. 이 가나안 족속들이 얼마나 뛰어난 문화를 가지고 있고 무기를 가지고 있고 기술을 가지고 있고 딱 흠이 있다면 좀 음란한 게 좀 문제인데 그거 빼놓고는 다 괜찮다고. 미국에 공부하러 가면서 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은 너무너무 좋은데 딱 하나 너무 문란한 게 문제. 그게 최고로 문제인데, 최고로 문제가 남녀 관계가 문란한 그게 최고로 문제인데 다 좋은데 그 하나만 문제라고.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돼. 크리스찬들이 그런 성적인 문란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데 그거 말고는 다 배워야 된다고. 근데 그런 소리 하니까 결국은 망하는 겁니다. 우상은 결국 뭡니까? 인간의 힘이고 인간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라. 우상은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눈이 있지만 보지 못합니다. 눈 모양만 만들었죠. 귀는 있지만 듣지 못합니다. 귀 모양만 만들어 놓았습니다. 입이 있지만 말하지 못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상상을 합니다. 우상은 대단한 거야. 왜냐하면 돈이 있어야 그걸 만들거든. 금으로 그걸 만들고 은으로 그걸 만들고 돌로 그 큰 걸 만들려고 하면 돈이 있어야 되고 기술이 있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니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일본 나라의 그 도지사에 가면 부처가 얼마나 큰지, 부처 손바닥에 어른 16명이 앉습니다. 굉장히 큰 백제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절도 엄청 큽니다. 절도 엄청 큰데 그 안에 부처가 딱 앉아 있는데 손바닥 이렇게 폈는데 그 안에 어른 16명이 앉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큰지 몰라요. 가마쿠라에 가면 청동불상이 있습니다. 얼마나 큰지 안은 비었어요.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방입니다. 큰 방입니다. 밖으로는 부처고 안으로는 굉장히 넓은 방입니다. 목사님 왜 그래? 부처 안으로 자꾸 들어가고 이렇게 합니까? 나도 들어가려고 들어간 게 아닌데 사람들을 따라가다 보니까 저도 안 좋아요. 저도 안 좋아요. 사람들은 인간의 위력, 인간의 힘, 인간의 능력을 찬양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그들이 벼락을 칠 수 있습니까? 비가 오게 할 수 있습니까? 허리케인, 쓰나미 오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있지만 돈이 눈이 있습니까? 돈이 입이 있습니까? 돈은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돈은 쓰라고 있는 겁니다. 벌라고 있지만 또 쓰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아세라 신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이런 사람들은 없어요. 그렇지만 바알이 야망입니다. 야망. 목회자들의 야망 왜 그래 큰지 몰라요. 왜 그래 큰지 몰라요. 왜 그래 믿는 사람들의 야망이 그래 큰지 모르겠어요. 아세라는 엄난한 것입니다. 엄난한 것. 엄난한 것이 오늘의 우리의 삶을 얼마나 깊이 파고 들어왔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들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지 말라고 하면 섬기지 말 것이지 왜 그걸 못 버리느냐? 우리도 끊기 힘들어요. 우리도 야망과 욕심을 끊기 힘들고요. 엄난한 거 끊기 힘들고요. 여러분, 텔레비 보세요. 말합니다. 텔레비 말해. 듣습니까? 못 듣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 못 듣습니다. 아주 머리가 좋은 텔레비는 듣는다 그래요. 꺼져! 이러면 탁 꺼진다는 거예요. 그 이상은 이제 못하고요. 대화는 안 돼. 대화는 안 되는데 예약 이런 건 된다고 그래요. 영화가 말을 합니다. 영화가 말을 하고 막 배우들이 막 끌어안고 울고 이러는데 그 배우 있습니까? 없습니다. 배우 없어요. 그냥 그 쏘는 겁니다. 화면을 쏘는 거예요. 이 현실입니까? 현실 아닙니다. 영화는 현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비현실에 빠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사람을 외모로 인정하는 것, 이것도 비현실입니다. 진정한 현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현실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하십니까? 참 느꼈던 그 감정으로 노래해라는 거예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정말 내 영혼이 찬양하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어쩌든지 간에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냥 생각하지 말고 그냥 믿어야 됩니다. 단순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게 너무 어리석어요. 너무 어리석고 너무나도 바보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19절에 이스라엘 족속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쁨으로 의미가 있게 죽을 뻔했던 사람이 살아났을 때 그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노래할 때에 우리 속에 있는 세상에 대한 열등감들, 미래에 대한 염려들 다 없어지게 되고 우리의 얼굴에도 빛이 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 보고 좋아서 소리 지르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송축하는 하나님의 종들, 남종들, 여종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했던 기적이 나의 체험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주여, 저희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송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습 이대로 당당하게 달려가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